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찬양의 내용이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내일 시술을 받는데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언약에 근거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뒤로 두 장을 넘기시면 12장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란 뭐예요? 검사가 판사 앞에서 죄인의 죄를 가지고 막 증거를 대면서 죄인이 있으니까 벌을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참소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땠어요? 더 이상 참소할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시잖아요. 땅에 와서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거짓말밖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진리를 희미하게 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우리의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무엇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검사가 판사 앞에 하는 것 같은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싸움은 곧 율법 언약에 근거한 싸움이고 우리는 무슨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언약에 따라 다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죄가 없는 재판장이 하나님이 보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의로운 자,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이것을 믿으면 믿음에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의 인간 역사, 공동체적으로 역사의 마무리가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둘을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톰 나이트 같은 분.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포도 추수 비유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데, 그러나 이 곡식 추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구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곡식 추수의 이야기와 포도 추수 이야기가 보면은 거의 동일한 언어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말했다, 하늘에서 성전에 나왔다는지, 또 그 구조도, 이 본문의 구조도 서로 비슷합니다. 동일한 이 구조예요. 그래서 이 둘 다 동일한 주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가, 또 그렇게 이 동일한 언어적 표현과 평행대국 구조를 가졌지만은 서로 다른 주제. 그 곡식 추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가, 포도 추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곡식 추수의 비유를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 앞에 6절부터 13절에서 첫째 선사가 요한한 복음을 선포하였고, 둘째와 셋째 선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는데, 오늘 본문에도 세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곡식 추수 비유는 첫째 다른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자는 사람 인자다, 아들 자자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곡식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를 실행하는 내용이며, 또 포도 추수 비유는 셋째 다른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포도 송이에 대하여 둘째 천사가 그의 마지막 심판을 실행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한 그 실제 집행, 실행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언어적 병행과 평행적 대구 구조를 가진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각각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또 구원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과 심판은 동일한 율법 언약에 따라 동일한 인자 그리스도가 초속교인 천사들을 통하여 직접 실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편에게는 그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정과 상식이 어디 있느냐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에서는, 추수에서는 동일한 법을, 동일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공의롭게 엄격하게 집행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여기서 친히 철장을 다스리는 두 번, 친히라는 두 번이 이것이 대명,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친히 이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가 직접 이렇게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직접 밟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포도주수의 비유에 그 틀이 발키니에서 이 발키니가 수동태예요.
누가 이 포도틀을 밟은 것을 포도들이 밟힌다. 주어가 밟히는 주어가 포도지만은 포도송이지만은 누가 그것을 밟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장 15절에서 누가 하세요? 인자.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곡식추수와 같이 인자에 대한 소개가 없지만은 포도추수 비유에서도 누가 밟아요? 인자가 포도추수 틀을 밟을 것이라 이렇게 전제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동일한 율법 언약에 따라 동일한 인자가 천사를 통하여 직접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의 비유에서 곡식 추수는 그의 마지막의 구원이며 포도 추수는 그의 마지막의 심판일까요? 동전의 양미와 같이 오늘 본문의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는 의도적으로 서로 대응된 비슷한 부분과 서로 다른 부분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과 심판에서 같은 점과 차이점을 통하여서 그의 마지막 추수, 심판에 대하여 큰 이해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곡식 추수 비유입니다. 이 곡식 추수뿐만 아니라 포도 추수 비유에서도 이 동사들이 다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할 때 과거형 동사예요. 이것은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이지만은 100% 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100% 확실하기 때문에 부정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언적 부정과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곡식 추수를 직접 실행하시는 인자의 소개입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우리말 성경 없지만 보라 이 감탄사입니다. 자신이 보고 감격하였던 그 큰 영광의 인자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도 금 멸관을 쓰시고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에 대한 이 환상을 이렇게 마음으로 그리면서 요한의 감격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흰 구름은 항상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고 금 멸류관은 뭐겠어요? 왕관이지 않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더 넓게 보면 22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또 13절에는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왔는데, 그러니까 이 인자를 22절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13절에는 항상 계신 이를 성부 하나님에게 인자가 왔는데,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왔다는 것은 뭐예요?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을 받아요? 영원한 이 왕권과 영원한 나라를 받는데 그 나라가 누구들을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을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자로서 그들이 얻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이 성도들이
영원한 나를 받을 수 있는가? 인자가 어떻게 이것을 받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 부활, 재림, 그의 왕권들을 설명할 때 항상 자기 자신, 다른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공식적으로 인자,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신 예수님은 누구 실제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모두를 받을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18절에서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영원한 영광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것은 곧 심판자로, 심판의 주로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둘째 다른 천사도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리한 낫은 인자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의 마지막 추수에서 예리하다는 뭐겠어요? 추수하기에 가장 적당한, 가장 좋은 그런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공의로운, 가장 정확한 그런 도구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리한 낫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다시 19장 15절에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추수에서 예리한 낫,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큰 삽입의 서문이 11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이 선문이라는 것은, 서론이라는 것은 12장과 14장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라는 거예요. 선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미 12장 10절에서 참소하던 마귀와 이렇게 연관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의 나타남,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곧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상징하는 율법 언약에 따라 행하시는,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언약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의 마음에 새겨졌고, 그러니까 아담의 곧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마음 본성 중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초자연적인 이 계시에 근거한 우리가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이 다시 나타난 것으로, 우리 죄로 인해서 희미해졌지만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곧 양심, 영원한 언약이 곧 율법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어땠어요? 하나님의 창조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창조 언약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리한 낫은 율법 언약에 따라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리한 낫이 어떻게, 그러면 예리한 낫이, 동계나 예리한 어떻게 곡식수수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이 되며 포도 추수에서는 그의 마지막이 심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에서 그 율법 언약에 따라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인자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율법 언약에 따라 죽음, 십자가에서 하나님 심판을 당하사 이 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에서 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미리 앞당겨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예리한 낫이 율법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말씀이 되며, 그 반대로 이것을 거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그의 예리한 낫이
율법 언약에 따라 받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죽음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어린 양이라는 이런 용어가 몇 번에 나왔어요? 28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 28번을 사고바에 치르지 않습니까? 사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을 치르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참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 참소하는 마귀가 어때요?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이제 땅에 내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속이는 거짓말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적 싸움은 마귀의 거짓말을 우리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면은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 그래서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둘째는 첫째 천사를 통해 인자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이유입니다. 15절과 16절 전반절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니까 누구예요? 인자잖아요. 첫째 천사의 명령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또 성전부터 나왔다는 것은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뭐가 있어요? 율법 언약이 있잖아요. 율법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휘둘러 거두라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 명령 두 가지예요. 땅에 낫을 보내라. 그리고 너는 거두라.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도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거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 왜냐하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이다. 거둘 때는 하나님이 정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또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이다 해서 익었다라는 이 동사가 부정과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것은 18절에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는데 우리말은 같지만은 이때 동사는 능동태예요. 능동태. 스스로 포도가 막 익었다는 것이고 이 곡식은 스스로 익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익어져 가는 것을 말 수동태라는 것을. 그래서 이 곡식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하여 완전하여지는 다 익어가는 완성되어지는 것을 가리킬 때 수동태를 쓰지요. 그러므로 곡식 추수는 뭐예요? 복음의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완전해지는 것. 영광의 구원이라죠. 영광의 구원이 이루어질 모든 성도의 추수를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간들로 인자가 복음의 새 언약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믿는 우리를 이 자신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광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자가 직접 수수하십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이 낫을 땅에 휘두르며 한데 이걸 던지는 거예요. 보내라 했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라 하고, 말씀을 이렇게 땅에 던지자 땅의 곡식이 거두지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우리처럼 수수하려고 여러 번 낫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어떤 거예요? 땅의 추수이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포도 추수의 비유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 예언적 부정 과거인 거죠. 일 다시가 있는 것은 이 곡식 추수의 1번과 서로 대응이 된다. 비슷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포도 추수 비유에서 추수의 일꾼인 둘째 다른 천사의 소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곡식 추수 누구에서 인자가 소개돼 여기는 둘째 천사가 소개돼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성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둘째 천사가 인자가 가진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과 동일한 예리한 낯을 가졌지만은 곡식 추수는 그리스도가 실행한 반면에 여기서는 천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도의 하나님의 마지막의 구원과 불신자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주체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대신에 누가 하셔요? 그리스도가 하시고 천사는 그 구원과 심판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참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마지막 구원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불신자의 마지막 심판은 천사의 관점에서 기술한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과 심판은 그리스도가 직접 주재하시지만은 성도는 이렇게 성도에게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님의 대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셋째 천사를 통하여 둘째 천사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 18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들을 거두라. 왜냐하면 그 포도들이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여기서 포도들이 익었느니라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태인 거죠. 그러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능동태와 달리 이렇게 수동태인 것은 포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익었다. 무르익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추수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지체할 수 없으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추수의 시기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포도 주수는 이 복음을 거절하고 스스로 그들의 죄악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불신 인류의 역사 또 개인의 역사 그 절정에 이르게 하는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먼저 19절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지매. 여기서 포도주 틀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을로 말함으로써 포도 주수가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포도즙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틀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니까 사람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20절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첫째는 그 틀이 포도 틀이 어디에서 박혀요? 그 성 밖에서 밝혔다. 밝히니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인자가 밟은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디서 밟혀요? 그 틀이 그 성 밖에서 밝히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지만 그 성이라는 것은 무슨 성이에요? 정관사 있으므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 밖에서의 심판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그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힌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성 밖 십자가에서 율법 원장에 따라 그의 마지막 심판을 미리 앞당겨서 받으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자가 그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어떻겠어요? 인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성 밖에서 포도틀에서 밟힌 것 같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대속에 하나님 심판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율법 언약에 따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바로 이 인자께서 죄인의 포도틀을 성 밖에서 영원히 밟으실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것은 피의 강을 이루는데 그 깊이가 말 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아주 깊고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멀리 길이가 멀리까지 퍼졌다.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전 우주적이고 아주 강렬하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예리한 낫을 땅에 던질 때, 즉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끝은 율법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때 율법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에게 정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에서 죄인 우리가 종말에 세상 끝에 받을 심판을 인자가 율법 언약에 따라 이미 앞당겨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의 마지막 심판이 어디로 이렇게 과거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로 되돌아와 침입해 와가지고 바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뭐라는 거예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하고 고난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 마지막은 뭐겠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새 언약 따라 영생과 부활의 몸과 그리고 아담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에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다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우리의 약속,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마지막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우리 장로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길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때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외치잖아요. 천지가 흔들려도. 천지가 흔들리라는 것은 세상이 요랑치고 막 우리가 어떻게 되고 뭐 뒤집어지고 뭐 어떻고 망하고 어떻게 하고 몸이 아프고 막 죽는다 할지라도 어때요? 복음의 새 언약대로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